6월 달까지 해서 딱 반년이 됐습니다. 7월에 넘어가는 이 반년이 넘어가는 예단공 담당 교육자로 와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서 하는 모든 훈련과 모든 일련의 예배들과 있어서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까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겠죠. 그 목표는 성장을 쭉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성장통이 있죠. 근데 그 성장통이 두려우면은 성장을 못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회피하면은 성장이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쭉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야, 지금은 아픈 게 당연해. 아니야, 지금은 좀 아파야 돼. 아니야, 지금은 쭉쭉 커야 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이 같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게 대학부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가끔씩 우리가 학기를 보내다가 학교에서 다음 학기 때 왔을 때 2차 성징이 끝난 애들이 요만했던 애들이 확 커져 있는 친구들을 보죠. 특히 이제 5, 6학년 여자애들이 남자들 다 요만했다가 갑자기 나보다 키가 커지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바로 이런 여름 수양회 그리고 제자 훈련 그리고 선교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시기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뜨거운 여름,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뜨거워져서 팍팍팍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보인다, 정말로 내 눈앞에 저것이 보여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여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양이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튀르키를 떠나거든요. 뭐 다시 돌아올 건데 영원히 떠. 그래서 원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참 신기한 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성장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봤어요. 목사님들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시는데 다 이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오늘 어제까지 3박 4일 동안. 그래서 이 수양의 후속으로 좀 이 말씀을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원래 시리즈로 한 3번 정도 나눠서 제가 성장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원래 이걸 제가 만약에 시리즈로 가져가면 한 2번째나 3번째 나누겠다 했던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땡겨서 오늘 먼저 나누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여느 한국 목회자들이 전해주실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이 말씀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다 아시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사실 나오는 그 이후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send me 하면은 뭐 이걸 사실 예상한 게 아닌데 고마워요. send me 하면 좋은데 왜 이게 안 되냐면은 아까 호진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아마 가로막힐 텐데,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일 거예요. 내 욕심을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저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2번째, 염려, 불안함, 두려움. 날 진짜 근데 아까 지금 영경이도 그 얘기를 했죠. 날 보내시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마지막 날에 움직이는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파송 예배 아니에요? 너무 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 내 인생 원하는 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하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수양에서의 분위기가 좀 축제적인 분위기와 뭔가 마음에 가득 채우는 마음으로 딱 돌아오는데, 나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과 근심, 걱정, 그리고 좀 흔들림들을 가지고 사실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나오라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1부부터 4부까지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100명이 나왔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100명이
진짜 나는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와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여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간지 분들한테 좀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엄청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나는 내 삶을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없이 바칩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건지 사실은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나와 본 건지 그러나 여전히 삶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까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거기 나와서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나도 기뻤거든요. 근데 막 기쁜데 이 눈물이 슬퍼서 나오는 건지 기뻐서 나오는 건지 분명히 기뻐. 막 기쁜데 눈물이 막 나오는데 슬픔도 있는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는지. 오늘 6장 33절 말씀이 우리 염려와 걱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내 삶에서의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붙들어 매고 그냥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신경 끄고 사는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존을 걱정하진 않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땅에서 사실은 당장 내일 쌀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일은 나 이 폭우주의보에서 비 맞으면서 자야 돼요 하는 사람들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인생에서 염려하고 걱정은 다 달고 삽니다. 정확한 출처 근거는 없는데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 제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출처 근거를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교수가 연구 결과로 그렇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정신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 걱정과 염려 중에 97%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위협을 주지 못할 만한 걱정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염려를 대부분 다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안 하죠? 뭐 인스타나 또 뭐 합니까? SNS? 틱톡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전 옛날에 페이스북으로 SNS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지는 않는데 가끔 알람이 떠요. 알람이 뜨면은 거기 이제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10년 전에 당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에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은데 세상에 살쪄야 될 걱정만 하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모든 스트레스의 50%는 줄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댓글을 달았다. 근데 막상 내가 지금 30대 중후반을 걸어가는데 물론 살을 빼고 싶지 계속 운동하고 싶죠.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염려도 안 되고 옛날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남들이 봤을 때 그냥 흉하지 않을 정도면 되겠다.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면은 그리고 내 미래가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뭐 식스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는데 지나치게 뭐 어떤 무리가 될 정도의 체력만 아니면은 그냥 살아가야지 막 그때처럼 막 헬스장 다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나도.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했던 그 걱정과 염려 무려 인생의 50%나 비중을 차지했던 살찌면 어떡하지? 맨날 먹을 거 걱정하는. 근데 사실 이게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무 걱정하지 마, 같이 기도해 줄게. 왜냐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말은 같이 기도해 주는 공동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 중보기도팀에서 기도 제목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뭐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99%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사실은 인생에 대한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선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웃겨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걱정이라는 걸 전제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염려할 때 호진아 염려하지 마, 영경아 걱정하지 마, 형, 오빠, 누나,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뭐예요? 같이 걱정해 주는 거지. 또 웃겨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 뭘 염려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리더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오히려 누군가 내가 염려를 해줄 때 같이 염려해. 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같이 기도해 줄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가서 야 너 혹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봤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멋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더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 줄게. 이 말은 내가 같이 염려를 나눠서 져줄게. 그러니까 너 혼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 없는 공동체, 샌드미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내 인생이 정말로 아무 걱정도 없고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힘이 들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기는 아닌데 전에 공동체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양회 때도 저한테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던 친구한테 제가 똑같이 얘기했는데 너무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라면 마음에 두려움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진행시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이 얘기를 똑같이 전에 공동체에서 했는데 이 얘기를 듣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나도 상처가 좀 되죠 당연히. 기분이 좀 나쁘려고 하다가도 뒤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진짜 사실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절한 마음의 그 진솔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이 왜 걱정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 나를 보내시고 나를 그의 나라와 의와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신다는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다 전제를 붙이신 걸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 그리고 나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지. 저는 혼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N이거든요. 혼자 앉아 있다가도 벌써 10년 뒤를 걱정하기도 하고요. 제자반 저랑 했던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이러다가 오늘 제 시간 안에 진도가 안 끝나겠는데요. 막 이제 펼쳐져 나가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혼자 자리에서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귀결이 어떻게 되냐면요, 걱정과 염려로 끝납니다. 와, 난 70살에 엄청 행복할 거야, 이렇게 안 끝나요. 대부분의 생각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생각이 들고 고민이 들고 하는 건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하고 동의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들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면 이 땅에서 염려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마치 인생을 다 초월한 사람처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대충 먹고 대충 자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생각 일단 잠재고 내일은 내일 걱정해야지, 그리고 눈 감고 내일 떴더니 역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박수 하나님, 대충 이렇게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하면 제일 많이 듣는, 아내한테 제일 듣는 얘기가, 형제들은 꼭 기억하세요. 입고 갈 옷이 없어 여보. 분명히 옷장에는 옷이 이만큼 차 있는데, 우리 집 옷장이 3칸인데 2개는 아내 건데 어디를 나가려면 꼭 옷이 없다는 겁니다. 제 예단공 부임하는 날에 아내가 잠깐 왔었죠. 그 전날 토요일 날 밤 내내 이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저 옷을 입었다가 고민을 하면서, 내일 당신 그 대학부 부임하는데 나 뭐 입고 가야 돼? 입고 갈 옷이 없어. 지금까지 입었던 옷은 뭐야?
남자들은 정장만 입으면 편하잖아. 넥타이만 바꾸면 되잖아. 뭐 그 말도 맞긴 맞지. 여자들은 그런 자리 갈 때 얼마나 드레스 코드가 고민되는지 알아? 그런 아내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눈 감고 내일 그냥 자. 내일은 내일 고민해. 그럼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이 옷을 입고 가라 얘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 안 가. 당연히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20대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해보지 않는 영역까지 깊은 관찰과 고민과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물론 단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그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30만 되고 마흔이 되면요, 진짜 쳇바퀴처럼 막 회사 다니다가 집에 오면은 탁 쓰러져 자고요, 유튜브 보다 그냥 자요. 그게 진짜 일상이에요. 전 청년부를 하다 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게 막 선배들이 야 그게 사치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는 것들은요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 하나 앞에서의 당연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아무거나 입고 살지 뭐. 우리 아내가 그럼 나 그냥 내일 아무거나 입고 간다. 그리고 추리닝을 만약 여기 입고 왔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요, 야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살아도 돼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네. 저는 이걸 리더십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헌신한다고 나왔던 이 100명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이 땅에서의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들은요 책임에서 시작합니다. 책임. 학생으로서의 책임이 있죠. 조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EBS 리더들은 EBS 리더들의 특별한 책임이 있고, 지기들은 지기들의 책임이 있어요. 간사들은 간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부서장 목회자로서의 제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 가볼까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각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다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대신 염려하는 이 땅 위의 부모님들의 책임은요 다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내 새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어떻게 미래로 보내야 되지? 이렇게 좋은 미래로 보내야 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장기결 석자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거 말고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뭐 내가 그렇게 굳이 전화하고 뭐 연락하는 것까지는 좀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솔직히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때 가서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죠. 그럼 나도 원고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찬양팀은 콘티 준비도 안 해도 되고, 예배팀은 큐시트도 안 짜도 되고, 간사들은 맨날 이렇게 막 엑셀 파일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계획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 상상을 해볼 때 예단공 지체 한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팀장 목사님께서 우연히 소식을 접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 어떤 친구가 입원을 했대요. 근데 부모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가서 좀 신방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얼굴도 보고 위로도 좀 하고 리더들한테 좀 알려가지고 그 친구 있는지 좀 체크업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간다고 병이 낫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낫겠죠. 뭘 그런 걸 갖고 걱정하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팀장 목사님은
역시 우리 목사님 믿음도 없고 걱정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믿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실 거니까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게 좋은 믿음일까요? 나쁜 믿음일까요? 그 뭐 나쁜 믿음이라고까지는 못하겠어요. 이 부분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 보내시고 나서 걱정했습니다. 그렇죠? 교인들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걱정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한테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게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잖아요. 다 무슨 내용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늘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니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신 거는요, 전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앞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위선이 진짜 최고조였답니다. 뭐가 최고조였다고? 위선.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과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진짜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도, 금식, 구제였습니다. 대표 세 가지. 기도, 금식, 구제인데요, 사실 이거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련돼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세 가지 행동들은 대부분한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이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에코 효과가 있는 골목 어귀나 그런 데서 이제 기도를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을 할 때는 나 금식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남들을 구제할 때는요, 조용히 구제해서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제했으면요, 헌금하는 이 사람이 내가 구제합니다 땡그랑하는 동전 소리 들리게 하고, 그 소리 들릴 때 나팔 불게 하면서 일부러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했던 위선 행동들이 있었답니다. 이 행동들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방패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뭐라 그랬어요? 폭풍 주관하시는 주 내가 그 손에 붙들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찬양 고백으로 다 했죠? 그랬는데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다 모르니까 우리는 속마음을. 근데 예배당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나의 이익과 나의 자유와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이 땅 위에서 유익을 누릴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아닌 일에 집중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를 받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용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서는 정작 똑같아. 사람들하고 뭘 입으면서 살까,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였답니다. 수양회에 끝나고 돌아와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용기는 내서 고백은 했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진짜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리더십하고 수양이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다 좋은데, 샌드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우투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고백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수양이 분위기가 분명히 났는데 오늘 현실로 집에 돌아가는 순간 다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건 뭐냐면요, 먹고 입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행동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디테일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다시 먹는 것, 입는 것, 뭘 해야 될지 걱정하지. 그럼 여러분 메뉴 걱정도 하면 안 돼. OOT도 걱정하면 안 돼. 그렇죠? 난 넥타이 색깔도 걱정하면 안 돼. 그냥 눈 안 보이게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냥 메고 오면 돼.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면서 사는 건 당연하고 이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염려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발전과 신앙의 성숙도 다 뭐에서 온다고? 고민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의식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걱정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차이는요, 나도 그 사람들하고 사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서 있는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험 보다가, 이게 진짜 유치한 예 같은데 잘 들으십시오. 시험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떠올랐어요.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답이 떠오르잖아요, 문제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자신이 없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한 7, 8주 전쯤에 교수님이 PPT 하면서 얘기하셨던 게 갑자기 막 그림처럼 스쳐 지나면서 떠오릅니까? 대부분 그 기도를 용기 삼아 교수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답을 대충 쓰고 나와서 나는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도와줘, 그렇게 끝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순간마저도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답 알려주실까? 난 안 알려주신다고 생각해. 일반 은총의 범주 내에서. 그렇죠? 왜 열심히 공부를 안 했냐 이놈아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순간에조차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수양이 앞두고도 여러분을 계속 기도하고 싸워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간사님한테 보고받는데 188명이 갔대요. 200명 출석하는데 188명이 갔대요. 사실은 다른 공동체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출석 대비 수양회를 가는 인원이요. 여러분 아마 지역교회 섬기다가 집 앞에 있는 교회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명 공동체면 50명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수양회가. 근데 우리는 95%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나 그냥 갈래 안 갈래 상황이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사팀장님이 이거를 억셉을 해줄지 아니면 디나이시킬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싸워보고 부딪혀보고 나를 수양회에 참석을 시켜주시는 이 상황들마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나는 이것마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한다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그 포인트가,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걱정 안 하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염려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목사님들 보세요. 맨날 행복하게 웃으면서 합니까? 그럼 교육자 회의도 2시간, 3시간씩 왜 합니까? 내일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끝내지. 그거 사실 다 걱정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살까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은 내가 하면서 고민은 있지만 그 고민마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차이. 하나님은 하나님, 주일날 예배하는 건 주일 예배, 그건 기독교 활동이고 먹고 입는 거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전히 여러분한테 도전으로 남아있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단공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걱정거리 너무 많지만 염려 너무 많이 내지만 그런 거에 신경 쓰지면 안 된다, 신경 쓰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무서운 경고나 금지령이 아니라, 핵심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 니들은 왜 옷 걱정을 하냐? 왜 먹을 것 걱정을 하냐? 저 들의 꽃을 봐라. 쟤는 스스로 아무 걱정도 안 했어. 그게 뭐냐면 스스로 옷을 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뭘 입을까 하면서 막 자기가 막 틀베다가 막 이렇게 안 해도 너무나 세상에서 봤을 때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저 꽃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해 줄게요.
온갖 영화와 최고의 권위로 차려입은 솔로몬도요, 최고의 옷들을 입었겠죠. 솔로몬은 저 꽃이 입은 옷만 못해. 근데 저 꽃은 내일 시들어 버릴 수도 있는 꽃이야. 근데도 어떻게 했어? 내가 다 책임지고 입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당연히 최고의 것으로 입혀주지 않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얘기해 주셨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찬양팀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염려하시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걱정도 하지 말고 살아가. 진짜 장밋 미래로 펼쳐질 거야. 아니면 불성실하게 살아가.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내일 다 미뤄.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앞일을 알 수가 없어서 나 무슨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하는 우리들한테 내가 너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결정할지라도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샌드미,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보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단기 선교사든 장기 선교사든 목회자든 아니면 뭐 일터 선교사든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지만은 삶이라는 선교지로 보냄받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 때 걱정은 듭니다. 여러분, 저 걱정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냐?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 걱정, 염려를 폭풍도 주관하신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크신, 나의 지혜로움보다 그분의 미련함이 훨씬 더 크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냐? 교회에서만 인정하고 예배당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아까 제가 유치한 예로 들은 것 같지만은 하다못해 시험 모르는 답 쓸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 평생 달고 삽니다. 그렇죠? 아무리 무슨 뭐 바비리다비리두 하면서 걱정 없어요 없어요 하면서 100번 외치고 나가도요, 예배당 나가자마자 걱정거리부터 눈앞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사실 인류의 모든 발전과 역사는요, 걱정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부터 사실 시작했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도 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승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없어서 염려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염려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네. 하나님 진짜 놀랍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막 그렇게 무식하고 대단한 믿음처럼 나는 아무 염려 없어. 그래서 나도 그 영역까지는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염려가 있어도요,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내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삶으로 체득이 되고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면요, 그때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가면서 내가 여기 있나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네요.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냥 여러분들의 그 염려와 걱정마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후렴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내소서. 같이 시작. 보내소서. 주님의 눈물 기억. 자, 여기까지. 주님의 눈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 이미 다 주님이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확신 안에서 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소서. 내가 이미 걸어갔으니까 너는 내가 걸어갔던 길만 따라오면 돼. 혼자 걷는 길, 나 홀로 걷는 것 같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발걸음이 나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보냄받은 모든 일생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자라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자라게.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힘있게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여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손들고 고백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들었던 손 다시 한번 번쩍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들었던 두 손 마음에 좀 놓고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이미 보냄을 받았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염려와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 걱정과 염려가 올 때 그 걱정과 염려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걱정 염려가 없는 삶도 좋지만 정말 복된 장밋빛 인생도 좋지만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정확하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지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를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좁은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릴 때도 시련이 닥쳐올 때도 무너질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평생을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보냄받은 모든 육부 공동체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는 모든 예단국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님 나를 택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을 내가 지고 흔들고 내 염려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마저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갈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고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주시는 해결을 내 힘으로 열심히 해결해 주신 것을 해결하되 하나님 것을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의 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을 먼저 걸어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는 신의 감사를 정말 함께 나가는 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고민하십시오. 책임도 좀 갖고 살아가십시오.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하세요. 그러나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둥바둥하는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내 걱정과 염려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한 가지, 이제 진짜 우리가 삶으로 나가고 당장 내일부터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부딪힐 텐데 정말 세밀한 거 하나하나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고민 하나 앞에 내어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인생을 결정하는 큰 문제들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삶의 첫 시작을 내일부터 잘 열어갔으면 좋겠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 드리면서 늘 주님과 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 혼자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주님 등에 엎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번 간절히 붙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길 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성령을 원하시는 행동을 하셔서 어디 함께 하시고 너무 지나치는 분을 함께 해주시고 아니 제가 이들이 있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염려로 정철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집중드리고 주의 나라와 이름 먼저 고백하는 삶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양육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말씀 보며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염려들과 고민거리와 걱정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나아갈 때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들을 거 듣게 하시고 해야 할 행동들 마땅히 하게 해주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보냄받은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가 다가왔습니다. 선교도 나가야 되고 어부동도 나가야 되고 새롭게 제자 훈련도 시작해야 되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새 학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면서 한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얼음 냉수처럼 시원해 하시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단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그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